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집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멈추게 하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재앙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고 또 피해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사진 몇 장 보고 갈까요? 예, 지금 사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여기 여러분 저 넓은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나갔겠습니까? 많은 상점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뭔가 인생의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거리였을 텐데 지금은 총을 맨 군인들이 또 오고 가고 그리고 그 화려했던 그 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저거를 다시 복구하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클까. 예,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지구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그 아파트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일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슬픈 그런 현장입니까? 전쟁으로 이런 일도 있지만 또 다음 사진은요. 예, 이거는 우리 지난번 그 필리핀에서 그 지진 해일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우리가 이거와 같은 사진들은 뭐 일본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 그 현상을 보게 되었죠. 그죠? 이 자연재앙이죠. 자연재앙.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사는 집들이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 밴쿠버에도 바닷가 근처에 가면 야 좋겠다. 그죠? 우리 지난번 제자훈련팀이 저쪽으로 화이트락 한번 MT를 갔다 왔는데 그죠? 오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집들이 멋있고 아름다운지 야 저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저 집들은 얼마 할까. 근데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두렵죠. 정말 인생 최악의 재앙이죠. 저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음은요. 이거는 제가 3월 달에 과테말라 방문하게 되는데 뿌에고 화산이라는 지금도 활 화산입니다. 식당에서 펑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화산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제가 한 2017년인가 우리 승교도 뿌에고 화산 갔다. 예. 우리 그 화산 그 전해에 한 이태 전인가 우리가 가기 이태 전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용암이 흘러내린 그런 것을 봤고,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막 아직도 후끈후끈 하고요.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용암이. 예, 저는 거기 한번 가서 가까이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금지됐다고 못 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끝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냥 불타고 그렇게 용암에 의해서 다 수장된 덮여지는 그런 끔찍한 현장도 보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재앙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재앙들이 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서 쭉 이제 16대 왕에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13대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죽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연장을 해 주시죠. 이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또 그렇게 많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 바로 13대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14대, 15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아들과 그의 손자에 의해서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그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가 그 히스기야가 세운 그 나라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이 15대 이 히스기야의 손자 암몬이라는 왕은 2년 만에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워낙 그 신하들도 못 살게 굴고 백성들에게도 너무 못하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그를 처단합니다. 혼란에 빠진 상황이겠죠. 그죠? 갑자기 왕이 제거됐으니까. 혼란에 빠졌는데 그때 16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 8살이에요. 8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8살이 이제 8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 8살이면 찬혁이? 네. 찬혁이가 우리의 왕이 됐어. 야, 얼마나 멋져요. 나 우리 재혁이, 찬혁이 찬양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 우리 찬혁이가 지금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 예뻐서 우리 경연이 늘 얻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8살짜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8살짜리에게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 그 왕을 잘 보호한 거예요. 그 왕을 그렇게 보호해서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나면 26 손 들어보세요. 네, 26.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 성전 청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아세라 신 이런 여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여신을 숭배하고 성경을 보면 진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권력으로 타락하고, 물질로도 타락하고, 얼마나 그 사회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는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음란한 그런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먼저 다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쳐부수고 그 성전에서 음란 행위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 모습으로 성전을 돌려놓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율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이 덮여졌고,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고, 말씀이 선포되거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울어져 가던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면서 그는 다윗같이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을,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22장 20절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묘실에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의 어떤 재앙이 아직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곧 계속 일어나게 될, 단계별로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에게, 그리고 요시야 왕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곳에서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멈출 것이고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그러면 어땠길래, 요시야가 과연 어땠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요시야 그 시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 22장 19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분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9절, 같이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할 것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회개하는 모습, 통곡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8살에 왕이 되어서 다윗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요시야가 무엇을 회개했을까?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 수리를 들어갔다가 그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찾아서 읽게 되면서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도 이글이글하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그 증조 할아버지의 히스기야의 그 영적 회복을 완전히 속된 말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냥 물거품 되게 만든 거예요.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비록 어려서, 내가 비록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 우리 조상들, 우리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요시야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던 그 성전을 완전히 다시 우상의 그런 엉망진창된 곳으로 타락시키고 만들어버린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부모님 세대로부터 세워진 믿음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그 바로 아들, 그리고 그 손자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면 4절 5절 말씀, 23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는 또 유다 왕들이 유당 전역과 예루살렘 일대에 지어놓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여러분, 헛되고 거짓된 예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러분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이곳에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요시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합니다.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그는 그렇게 다시 회복시킵니다.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위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곳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혹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우리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상을 쫓듯이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만 바꿔놓은 이런 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에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해서 왔지만 여기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인간의 성공, 여러분 우상을 왜 숭배했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요롭고, 그죠? 번영하고 번창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였어요. 보이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그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우상 숭배였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우상과 하나님의 자리를 맞바꿔 놓은 것은 아닐까. 우리를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헛되고 거짓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것을, 이 성전의 본질을 바꿔놓는 거죠. 우상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곳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제 본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드디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그죠?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왕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멈추게 하겠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온 백성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렇게 서약하고 온 백성들은 그 서약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몇 대 왕이라고 했습니까? 16대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몇 대 왕 때 여러분 멸망합니까? 20대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마지막 전성기예요. 마지막. 그 뒤로 계속 또 쇠퇴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전과 멀어지고. 히스기야가 세운 나라를 그 아들과 손자가 말아먹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뜨린 나라를 이 요시야가 다시 세우게 되고, 마지막 전성기를, 유대 나라의 마지막 전성기,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시대는 말세 마지막에 와 있다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마지막 전성기로 가는 시대가 아니기를 바라고, 근데 그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그죠? 악하게 흘러가는지, 음란하게 흘러가는지. 그죠? 성별의 구별이 없고,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현재 진행으로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는, 언제 어느 시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언제 재앙이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요시야와 같이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다윗을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서 나가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땅의 마지막이지만 전성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요시야 시대의 그 전성기를 우리 시대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요시야 때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갈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지를 않고 직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 삶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그런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사진과 그림처럼 그 재앙들이 다시 솟구쳐 일어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함을 하나님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유대 나라의 마지막 믿음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그 요시야,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던 그 나라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그렇게 되돌려 놓은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의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시야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과 헛된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하나님 반응하는 우리 새벽별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지금도 적용하시고 실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으로 다시 믿음의 길로 바꿔놓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어 놓겠노라고, 요시야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윗의 그 길을 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